예. 에베소서 3장은요, 바울의 기도로 끝이 납니다. 그리고 지난 시간은요, 이 바울의 기도 중 첫 번째 내용을 살펴봤습니다. 기억이 나시나요? 무엇이었죠? 속사람의 강건함이었습니다. 바울은 에베소 성도들의 속사람이 강건해지기를 구했습니다. 에베소라는 지역, 그곳은 풍요롭지만 우상이 마음을 빼앗고 인간의 원초적인 욕망이 그대로 표출되는 곳이었으며, 또 세상의 이야기가 사람들의 마음과 귀를 솔깃하게 하는 곳이었지요. 신앙을 지키며 살려면 손해를 감수해야 했고, 심지어는 생계와 안전에 위협을 받아야만 했던 곳이었습니다. 이렇듯 죄의 유혹과 믿음을 흔들어대는 삶의 여러 문제들 속에서 살아가야만 하는 성도들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속사람의 강건함입니다. 많은 유혹 속에서도 주님을 향한 마음을 잃지 않는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끝까지 소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처음 만나 가졌던, 변화되었던 그 삶의 동기를 끝까지 유지하고 잃어버리지 않고 붙들고 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신앙이란 문제를 하나하나 해결하면서 사는 것이 아닙니다. 만약 제가 사탄이라면 저는 여러분들에게 매일 해결할 수 있는 문제를 하나씩 제공할 것입니다. 매일 밤 잠이 들기 전에는요, 그 문제를 해결해 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루 종일 수고하고 그 문제를 풀기 위해서 매달렸던 그 모든 노력들이 보상받을 수 있도록, 내가 정말 하루를 보람되게 살았구나, 드디어 이 문제를 해결했구나 라는 뿌듯한 마음을 가지고 잠들 수 있게 해줄 것입니다. 그러나 매일매일 문제를 해결하느라 그 문제만 바라보게 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삶의 문제만 바라보게 할 것입니다. 그렇게 평생을 살게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조심하셔야 합니다. 문제를 해결하는 게 성도의 능력이 아닙니다. 이것을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산처럼 쌓여 있고 끊임없이 밀려오는 문제 속에서도 절대로 중심과 방향을 잃지 않을 속사람의 강건함이야말로 성도의 능력입니다. 주를 바라보는 것이 성도의 능력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이 속사람의 강건함을 가지고 사실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바울의 기도 두 번째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바울이 에베소 성도들을 위해 드렸던 기도의 또 다른 한 가지 제목은요,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기 원한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질문을 하나 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의 사랑을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예수님의 사랑을 알고 있습니까? 나는 예수님의 사랑을 알고 있습니다. 어떠신가요? 뭔가 애매합니다. 아는 것 같은데 그 예수님의 사랑이 그것을 정확하게 설명하기는 좀 어려운 것 같고, 경험한 것 같은데 잘 모르는 것 같기도 하겠고, 그렇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바울은요, 왜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기 원한다고 기도했을까요? 이 말의 뜻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요, 바울이 생각할 때 에베소 교인들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아직 모르는 것처럼, 모르기 때문에 이렇게 기도했다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렇지만요, 에베소 교인들을 향해 바울은요, 이미 성도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성도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지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었다는 것은요, 이미 그는 복음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경험하고 그 안에 거하고 있는 사람이다라는 내용을 전제로 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자신을 위해 베푸신 은혜와 사랑을 아는 사람들이 바로 에베소 성도들이었고,
그래서 그 사랑 때문에 고난 중에도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붙들고 있는 것이 바로 그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 원한다라고 기도했다라는 해석은 조금 뭔가 어색하지요. 두 번째로, 사랑은 알고 있지만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들에게 부족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 원한다라고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도요, 뭔가 좀 어색합니다. 분명 하나님은 사랑 그 자체이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의 용량이 너무 제한적이라 너무 많은 사람들에게 그 사랑을 나눠주다 보니 그 사랑이 n분의 1이 되어서 나에게 주시는 그 사랑과 관심과 사랑이 적어졌다라는 말은 분명히 아니겠지요. 또 예수님으로부터 제대로 사랑받지 못한다고 느끼는데, 그 사랑이 부족하다고 느끼는데 어떻게 주를 위해 목숨을 걸고 고난 가운데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단 말입니까? 만약 여러분의 부모님이 여러분을 사랑한다는 확신이 없는데 어떻게 부모님을 공경하고 부모님이 기뻐하는 일을 위해 기꺼이 여러분의 삶을 드리고 헌신하고 희생할 수 있냐는 말입니다. 그러니 이러한 생각도 뭔가 맞지 않지요. 그렇다면 바울은 왜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야 한다고 말했을까요? 저는 앞서 설교의 서두에서 예수님의 사랑을 알고 있냐고 질문했습니다. 그런데 이 질문을요, 이렇게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여러분은 매일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매 순간 주님의 사랑을 느끼며 살고 있습니까? 조금 더 와닿으시나요? 청년들을 만나 상담하고 교구에서 성도들을 신방하다 보면요, 문제없는 가정이 없고 정말로 어려움 없는 삶이 없습니다. 비현실적으로 느껴질 정도로 극심한 고난에 처한 분도 만나봤습니다. 그러나 이상하게도요, 어떤 사람들을 만나면요, 오히려 그분들보다 더 평온하고 뭔가 더 안정적으로 살고 있다고 느껴지는 제가 오히려 위로를 받기도 합니다. 저는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경험하는 성도님들과 청년들에게는 고난이 작게 느껴진다는 것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고난의 절대치가 줄어들었다라는 말은 아닙니다. 정말 이상하게도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면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고난에 대한 경험, 고난에 대한 느낌은 점점점 작게 보여진다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그것이 너무나 큰 산처럼 보이고 그것이 너무나 나를 어찌할 것만 같은 두려움 속에 사로잡혀 지냈다면, 하나님의 사랑을 더 크게 경험하고 더 크게 느끼게 되는 순간 그 이외의 다른 것은 작게 느껴진다는 것입니다. 마치 이것은요, 마음에 커다란 방이 있는데 그곳에 어떤 한 가지의 것으로 가득 차게 된다면 나머지 비어있는 공간은 점점 줄어드는 것과 마찬가지의 원리입니다. 그래서 지금 고난의 현실을 걸어가며 신앙하는 에베소 교인들을 향해서 바울은 그들이 고난에도 불구하고 주의 사랑을 깊이 그리고 자주 경험하게 되기를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사랑이야말로 우리가 이 힘든 세상을 견디며 하나님의 사랑으로 복음의 증인으로 살게 만드는 힘이고 원동력이기 때문입니다. 이 사랑을 바울은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3장 19절입니다. 19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 넓이와 깊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19절은 하나님의 사랑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길이를 깨달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무슨 말일까요? 여러 가지 이제 해설서들이나 아니면 주석들을 보면은 학자들의 다양한 견해가 등장하는데요. 저는 그 여러 가지 견해들을 다 이 시간에 일일이 설명하는 것보다 이렇게 설명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존 스토트 목사님이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모든 이방인까지 다 품을 수 있을 만큼 넓고, 그 어떤 죄인의 죄라도 다 용서할 수 있을 만큼 깊으며, 바로 그 죄인을 하늘에 올리기까지 높고, 일시적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이 모든 것을 계속할 만큼 길다. 하나님이 과연 저 사람도 사랑하실까 하는 의문이 생길 때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를, 넓이를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 같은 죄인의 큰 죄들과 내 마음 안에 있는 추악하고 더러운 죄들까지 없애주실 수 있을까 하고 자신이 없어질 때면 하나님 사랑의 깊이를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제는 더 이상 사랑하지 못하고 용납하지 못할 것처럼 그렇게 느껴져 두려우시다면 하나님 사랑의 길이를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데 왜 힘든 일이 끊이지 않고 왜 이렇게 초라한 모습으로 살 수밖에 없는가? 원망이 생기시거든 우리를 영광스러운 자리로 인도하실 하나님 사랑의 높이를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가 깊이가 어떠한지를 깨닫는다면 하나님의 모든 충만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살아나는 것을 경험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말씀을 듣고 있으면 그렇구나 라고 고개를 끄덕이게 되는데, 정작 우리 삶으로 돌아가 이 사랑을 그리고 현실을 마주하다 보면 왜 이 사랑이 별로 능력이 없게 느껴질까요?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그 사랑으로 고난의 현실을 헤쳐나가는 사람들도 있지만, 더 많은 사람들은 고난의 현실에서 무능력해지고 타협하고 나아가 세상보다 더하게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만약 여러분에게도 이런 모습이 있다면 어떻게 하시면 좋을까요? 저는 여기에 신앙의 오해를 하나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합니다. 그리고 그 사랑에 감격하여서 주를 위해 우리의 삶을 내어드리게 되지요. 그런데 어느 순간이 되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 위하여서 계속해서 무언가를 해야 된다고 오해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주님을 사랑하는 것을 증명하기 위한 삶만 남아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사랑에 대한 우리의 왜곡된 생각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더 사랑해서, 하나님을 더 내가 사랑해서, 그래서 하나님도 나를 더 소중하게 여기고 사랑하게 만들어야 한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마치 요즘 연애에서 자주 보듯 내가 상대방을 더 사랑해야지만 그 사랑을 받은 상대가 나를 더 사랑할 것 같은 그런 기분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하나님의 사랑에도 똑같이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울의 기도의 내용을, 그 기도 제목을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3장 18절입니다. 바울이 무엇이라고 기도하는지 여러분 다시 한번 주목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리스도에게 사랑을 드리고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여러분은 주님을 얼마나 사랑하고 있습니까? 라고 질문하지 않습니다. 주님을 뜨겁게 사랑함으로 주님도 당신을 사랑할 수 있도록 여러분의 삶을 드리십시오라고 말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의 사랑으로 하나님을 감동시키기보다는 그 하나님의 사랑에 감동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 원한다고 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가 잃어버린 것은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아닙니다.
청년부만 봐도 알 수 있습니다. 주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청년들이 자기 시간을 내고 물질을 내서 정말 많은 일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 중에서요, 여기 계신 앉아 계신 여러분들 중에서 하나님을 위하여서 저는 아무것도 하고 있지 않습니다 라고 말하실 분들은 아무도 안 계실 것 같아요. 주일 아침부터 봉사하고 저녁까지 훈련을 받고 세상에서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보고자 애를 쓰고 고민하는 나날들을 보내어 갑니다. 그런데 정작 그 안에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메말라 가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주를 위해 그토록 열심히 살아가면서 정작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은 메말라 있지 않냐는 것입니다. 주님을 사랑하고 있음을 보이기 위해서 여러분을 향한 주님의 사랑은 잃어버렸다는, 그렇게 살고 있지는 않냐는 말입니다. 우리가 이 힘든 세상을 견디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또 복음으로 그 증인으로 살게 만드는 힘은 주님을 향한 사랑을 더욱 불태우려고 노력하는 데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항상 느끼며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아가는 데서 주어지는 것입니다. 바울이 에베소의 성도들을 위해 구했던 것은 영원한 것에 마음을 두고 그 영원한 곳을 향해 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의 사랑의 넓이와 깊이와 길이와 높이를 알아가며 오직 그 사랑만을 의지하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사랑으로 주님을 감동시키려 하시기 전에 먼저 주님의 사랑에 감동되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고난 중에 에베소 교회의 교인들이 주님을 목숨을 다해 사랑하기를 기도하는 것보다 그들이 주님의 사랑을 더욱 알기를 원한다고 했습니다. 이 사랑이 있어야지만 변화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구하실 때에 하나님, 제가 주를 더 사랑하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지 않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지십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더 알기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앞으로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주님, 저를 더 사랑해 주십시오. 주님, 저를 더 사랑해 주십시오. 그래서 그 사랑을 경험하고 그 사랑을 알아 그 사랑으로 충만하여져서 어디에 가든지 그 사랑으로 살고 그 사랑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위해 무언가 해야지만 사랑받을 것처럼 그와 같은 방식으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게 해주시고 먼저 나를 위해서 모든 것을 내어주신 하나님을 만남으로 인하여서 그 사랑에 감격하여 나의 사랑을 하나님께 드리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바울의 기도를 다시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에베소의 현실을 걸어가는 여러분들에게 지금 성경에서 바울은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무엇을 여러분에게 바라며 기도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나는 이 현실에서 어떻게 되기를 구하고 있습니까? 속 사람이 강건해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에 감동되어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사랑과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해지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사랑에 감동되어 날마다 그 사랑 안에 거하며 살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가 주님을 알기도 전에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내어주신 그 주님의 사랑을 더욱 알기 원합니다. 그 사랑의 길이와 넓이와 높이와 깊이를 깨달아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한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주간에도 아니 평생을 살아가며 하나님의 사랑에 감동되어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